여러분 아리랑 노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떻게 돼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지만 그게 이 사람의 본심일까요? 정말로 발병이라도 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화자의 본심은 뭐겠습니까? 나 너 좋다, 나 너 사랑한다, 함께 살자,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자. 그게 이 화자의 본심일 겁니다. 그 본뜻을 가다 발병이라도 나라는 좀 상반된 표현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한 번씩 그런 화법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라며 40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갖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을 좀 강조해서 나타낸 것 뿐이고 실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그렇다라는 것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암몬 모압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질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요 여인의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바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한 바로 모압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 모압 출신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는 누구의 증조모죠?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에 룻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과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과는 상반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암몬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신명기 23장 3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 가운데 처하는 사정이 된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입니다. 모든 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해서 이런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받는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그 복음을 전했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셨지만 본문 37절에 나온 대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42절을 보면 의외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믿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관리였다.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그들은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라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에게 좀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그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의 믿는 바를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예수님을 공적으로 믿는다고 시인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 눈에 벗어나는 것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관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출교란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과의 교제도 불가능했고 죽은 경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일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를 당하면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출교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관리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못했던 겁니다. 밝혔다간 자칫 여태껏 쌓아오고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할 불이익, 또 비판의 소리, 소외당함,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에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의 근본 원인을 43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첫 번째였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 권세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습들이 다 비슷하죠. 사람의 영광이 자꾸 첫 번째로 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관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들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들이 불신자는 아닙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좀 약한 믿음을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약한 믿음은 대개 끈기 같고 또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환난 때에 겁먹고 도망가고 포기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여전히 믿음이 잘 그렇게 많이 성장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믿음이 약하면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강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들 대부분도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믿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앞에 좀 고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설령 불이익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비호의적인 여건에서도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부지런히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해서 화분을 하나 마련해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아주 잘 자라요. 쑥쑥 자라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주 마음에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쑥쑥 자라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믿음으로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혼자서 습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곤 합니까? 우리가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은 합숙하며 함께 체력 훈련을 하고 기술을 연마합니까? 함께 할 때에 그런 것이 훨씬 더 쉽고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혼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여서 우리가 훈련 받고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러죠. 믿음의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말에 의하면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지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키워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꼭 필요하듯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약한 믿음이 보다 더 잘 강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핍박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시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인을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46절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강한 믿음 가질 때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런저런 손해가 생길까 봐 부들부들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와도 핍박이 몰려와도 나는 예수님 포기하지 못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붙들 거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꺼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 실제 주인공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400m 달리기의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릭은요 100m 선수입니다. 100m 경기, 올림픽 경기에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그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김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영광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보다, 매달 땀으로 사람에게서 얻는 영광보다 주일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더 중요했고 그 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금메달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목이 아닙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출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저때 저렇게 달려서 그 400m 경기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돌아왔더니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영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곳은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서 성자처럼 살며 가난한 이와 고아를 돌보아 주며 이 세상의 메달보다 하늘나라의 메달을 사모하며 그만 4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반의 반 정도는, 아니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반의 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 너무 좀 약해져 있지 않나요? 우리 그 초대교회 신앙인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참 일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나 핍박을 감수하겠다는 마음보다 나의 신앙적 표현으로 인해 입을 손해나 핍박이, 그런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런 것이 너무 두렵게 내게 느껴지고 다가오지는 않는지요. 만일 내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에서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 강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설령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